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오늘은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계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문자와 문맥의 뜻,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과 법적이고 도덕적인 경우는 누구나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반 계시 속에 성도를 구원하는 예정과 그 예정을 이루는 참 이치인 진리가 감추어 있는데 이것을 은밀 계시 또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그 은밀 계시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훈의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그 앞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무려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남자들 5,000명을 먹이신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적을 통해서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은 제자들은 첫째 부활의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농사, 보리 농사와 밀 농사를 짓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리떡은 첫 번째 수확하는 것이 보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확하는 것이 밀 수확인데 보리는 첫째 부활, 즉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신령한 양식이 바로 보리입니다. 보리떡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남자들에게 보리떡과 물고기를 주셨다. 보리떡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신령한 양식을 저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계시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보리떡 양식, 즉 신령한 양식을 먹은 제자들이지만 아직까지도 제자들이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물질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을 아직도 제자들이 버리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모였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주위에 모이자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예수님의 운동을 하면 우리들의 운동이 크게 될 수 있겠구나. 오늘날로 이해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이 많은 사람들과 목회를 한다면 목회를 아주 크게 할 수 있겠구나. 목회를 아주 쉽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욕심,
그런 세상에 대한 욕심이 저들 마음에 들어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몇 절이죠?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런 말씀이 나오죠. 왜 제자들을 재촉했을까요? 재촉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많은 무리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목회를 한다면, 이 많은 사람들과 전도 여행을 다닌다면 얼마나 힘있게 할 수 있을까?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전도를 다니고 구원 역사를 하면 얼마나 참 영광스럽고 얼마나 참 자랑스럽고 얼마나 힘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세상 욕심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재촉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이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머뭇거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리떡을 통한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신령한 양식을 먹었지만 제자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자신들에게 모이는 것을 보자 보리떡을 먹은, 신령한 양식을 먹은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더 높은 신앙, 더 신령한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 교훈의 대상은 제자의 신앙에 있는 자들이 교훈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보리떡을 통해 첫째 부활의 양식을 먹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또 다른 신앙의 세계, 더 높은 신령한 신앙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행동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밤 사경을 만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배와 바다에 대해서 많은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에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는 일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자신들이 수십 년 동안 바다에서 어부로서 살았던 그 경험적 지식, 풍부한 지식, 그거를 동원해서 인간의 방법과 수단과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려고 했지만 도저히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밤 사경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 사경은 오늘날로 시간으로 본다면 새벽 2시에서 3시라고 합니다. 즉 어둠이 가장 깊을 때가 바로 밤 사경이라고 합니다. 그 어둠의 세력이 세상을 다 덮고 있을 때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 갈릴리의 뜻은 둥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를 하죠. 갈릴리의 뜻은 둥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둥근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마디로 세상의 축소판이 갈릴리다, 갈릴리 바다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계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 바다를 비유하고 있는 거죠. 세상 바다. 그럼 제자들이 왜 밤 사경을 만나게 되었는가? 그것은 이 세상 바다를 건너 신령한 신앙의 세계로 가는 것은, 신령한 신앙의 세계, 높은 신앙의 세계로 가는 것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줍니다. 처음 교회를 다니고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자기 힘으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봐야지. 내가 열심히 전도해봐야지.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교회에서 믿음 제일 좋은 집사가 돼야지. 장로가 돼야지. 처음에 예수 믿으면, 처음에 예수 믿고 신앙이 들어가면 자기 힘으로 믿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수고, 자기의 노력, 자기의 열심으로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신앙의 세계로, 더 높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힘을 뺄 때가 옵니다. 자기 힘을 빼야 될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어떤 때냐? 밤 사경을 만난 때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도 이 세상 살다가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어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도 안 될 때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안 될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어떤 때냐? 밤 사경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환경을 주셨느냐? 제자들에게 왜 밤 사경에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는, 인간의 그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안 되는 밤 사경을 만나게 하셨는가? 왜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도저히 내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 그때를 만나게 하시는가? 그거는 자기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 내 지식, 내 능력, 인간의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그래야 더 높은 신앙의 세계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밤 사경을 만난 것은 저들에게 있어서 불행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들에게는 저들의 구원을 입혀주시고, 성화 구원을 입혀주시고, 저들에게 더 높은 신앙의 단계로 올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겁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26절에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밤 사경 뒤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여러분이 만난 고통, 고난, 그 역경, 그 뒤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왜 계셔요?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계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죠? 유령이다. 나를 해하려고 온다. 나를 죽이려고 온다.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 온다. 나에게 창피를 주기 위해서 온다. 아니요. 제자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한 환난과 환경,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은 실상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더 높은 신앙의 단계로 올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갈릴리 바다는 이 세상 바다를 상징하죠. 지금 이 세상은 뭐에 덮여 있나요?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죄와 사망에 덮여 있는 세상이에요. 죄와 사망에 덮여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다 늙고 병들고 쇠퇴하고 약해지고 죽지요. 왜 그래요? 이 세상은 지금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일반 세상은 죄와 사망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와 사망으로 덮여 있는 세상,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것이 오늘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왜 그런 행동 계시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시면서 이 세상의 죄악의 바다에 빠지지 않았다. 이 세상에, 이 물질 세상에 빠지지 않았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계시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걷듯이 이 죄악된 세상에 빠지지 않고 이 물질 세상에 노예로 살지 않고 이 물질에 빠지지 않고 구세주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행동 계시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들도 이 죄악된 세상, 이 물질 세상에 빠져서 생활하지 말고 이 물질 세상을 어떻게 하고요? 발 아래 밟고 신앙생활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무엇을 발로 밟고 서 있죠? 해를 입은 여자가 뭘 발로 밟고 서 있나요? 달을 발로 밟고 서 있죠. 해는 뭐예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진리를 상징하죠. 달은요, 물질 세상을 상징하죠. 법 아래 있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해를 입은 여자가, 진리를 안고 있는 여자가, 진리와 함께 빛 가운데 있는 여자가 이 물질 세상을, 달을 발로 밟고 서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계시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고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가다가 어떻게 되나요? 바다에 빠지게 되죠.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왜 빠지게 됐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다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예수님을 놓쳐버렸죠. 두려움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빠지게 되죠. 우리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다는 걸 또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자들이에요.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넘어지고 신앙생활하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허물이 있고 잘못하고 때로는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에 빠지기도 하고 물질의 욕심에 빠지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자화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근데 베드로를 그냥 두시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또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 자리에 온 것이, 우리는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누구의 은혜로 살아왔나요? 누가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 건져주셨나요? 우리를 이 생명의 길로 가실 수 있도록 누가 우리를 붙잡아 주셨나요? 예수님이죠.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예수님만 바라볼 때 신령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 또 다른 세계, 미지의 세계, 신령한 세계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동 계시로 보여준 모습, 또 제자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러할지라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신령한 세계로 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더 높여 주셔서 신령한 신앙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